다 같이 찬송가 550장 찬양하심으로 9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대한민국의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른 신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의 신학과 교육 철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생들의 영성과 성품이 바로 세워지며 복음에 입각한 바른 신학함으로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양육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양육지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양육 프로그램들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깊이 있는 양육 훈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적극 양육 훈련에 동참하여 바른 신앙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양육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컨택 365 회복 운동을 통해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컨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과 성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컨택해서 행복한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에게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컨택해서 승리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컨택 365 회복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들과 떨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야말로 앞만 보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모세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명을 하나하나 완수해 나가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모세가 가족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아내도 보고 싶었을 것이고 두 아들도 눈에 밟힐 정도로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화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영상통화를 통해서 가끔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는 사랑하는 가족이 눈에 밟힐 정도로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아내도 남편인 모세를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두 아들들도 아버지 모세를 정말로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장인어른 이드로가 그 마음을 서로 다 캐치했는지 이제 그 딸인 십보라와 손자인 게르솜과 엘리에스를 데리고 모세 즉 사위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따뜻하게 조언하는 내용도 보면 이드로라는 사람이 참 지혜도 있고 마음도 따뜻하고 참 배려심도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의 마음도 헤아려주고 딸의 마음과 손자의 마음도 헤아려줘서 그 가족이 다시금 만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배려했던 진정으로 이해심 많은 인물이 바로 이드로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이라는 자고로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눈치를 가지고 서로 간절히 뭘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눈치를 잘 채고는 서로 그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해 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그 공동체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처럼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서로에게 기쁨을 선물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족들끼리 그렇게 만나도록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가족들끼리 서로 떨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눈치 없이 행동해서 가족들끼리 형제간에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이간질하듯이 서로 떨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미움과 다툼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가 되거나 사회를 못 살게 구는 장인어른이 있다면 그 가정은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아들도 못마땅하게 여기고 딸도 못마땅하게 여기고 사위와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러한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틈만 나면 그들에게 잔소리를 쏟아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처럼 잔소리는 결국에는 쓴뿌리가 되어서 그 가정에 결국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미움과 다툼의 통로가 아니라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불통일을 일으키는 꽉 막힌 답답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뻥 뚫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 안에는 모든 가정가정들마다 사랑의 웃음꽃, 행복의 웃음꽃만 활짝 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모세가 가족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족들끼리 무슨 소풍도 가거나 휴가라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다음 날부터 또다시 일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13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모처럼 가족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로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잠시 이튿날부터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다툼이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모세를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 공동체 안에 얼마나 크고 작은 다툼의 문제들이 시도 때도 없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문제만 터지면 다 누구를 찾아온 것입니까?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 엄청난 사람들의 문제를 혼자서 다 감당하고 해결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200만에 달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조직 체계 하나도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이슬람 무장 세력인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탈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프간 정부가 너무 빠르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바람에 정권을 차지한 탈레반도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정권을 차지해야 되는데 정권을 갖추기 위해서 조직을 갖추기도 전에 정권을 차지하는 바람에 완전히 지금 아프간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무정부 상태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도 무너지고 사회도 다 무너져서 음식을 구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국가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부정부패가 없는 지혜로운 그런 통치자들이 조직 체계를 잘 갖춰서 그 조직을 잘 이끌어가야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만 신경을 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모세를 찾아오게 되었고 백성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례를 기다려야 되니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또한 하루 종일 그처럼 재판에 시달려야만 했던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모세의 나이가 벌써 80이 넘었는데 80이 넘은 나이에 그처럼 하루 종일 재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모세가 아무리 부지런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모세가 로봇이 아닌 이상은 피곤한 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재판하는 모습을 장인 이드로가 보고는 뭐라고 하는지 우리 14절을 봉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쉽게 말하면 지금 하루 종일 지금 뭐 하느냐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장인어른에게 또 착실하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15절과 16절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즉 백성들이 재판할 일만 있으면 모조리 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고 나를 찾아오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장인어른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우리 사위 수고가 많네.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하겠어. 수고해 하고는 그냥 가버렸습니까? 아니죠. 장인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우리 17절과 18절을 봉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이 옳지 못하다고 장인어른으로서 사유에게 따끔하게 혼을 내면서 조언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계속했다가는 너도 나가 떨어질 것이고 백성들도 분명히 지칠 것이 뻔한데 어떻게 너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막중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에는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따끔하게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답답하다고 그냥 무턱대고 막 비난하듯이 꾸짖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어떻게 말을 해주었는지 2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즉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너 혼자서만 알지 말고 하나하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는,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을 했는지 21절과 22절도 봉독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렇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을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 체계적으로 조직을 잘 갖춰서 작은 심판, 재판 같은 것들은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분담하면 그 조직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질 것이라고 따뜻하게 지혜롭게 조언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명쾌하고 시원한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흔쾌히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한 조직 체계를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려면 이드로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뭔가 좀 안 좋게 보인다고 해서 다짜고짜 무조건 비난하고 왜 일을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무시하듯이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드로처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함께 제시해 주어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모두가 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다짜고짜 비난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안에는 우리 이드로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부서 간에, 또한 부서 안에서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조언할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무턱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듯이 잔소리하듯이 쏟아내지 마시고 반드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결책도 함께 제시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는 이드로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아름답고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과 같은 재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승리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승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의 통로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모두가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턱대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하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을 몰아내고 공동체의 사랑과 행복의 웃음꽃을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순들 모두 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활짝 웃는 행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지혜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육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축복의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간의 사랑을 느끼고 일터에서는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해 주시는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